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1운동 혹은 기미 독립운동으로 불리는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비폭력 만세운동입니다. 당시에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을 계기로 고종의 장례가 있던 1919년 3월 1일에 조선 전역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배에 항거하고 한일 병합조약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국민적인 참여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3.1운동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준비되고 그리고 3.1운동이 거행될 때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3.1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48명의 사람 중에서는 2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 전체 국민의 약 1에서 1.5% 되는 소수 정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체 한국민 중에 극소수였다는 거지요. 하지만 체포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17.6%에 이를 만큼 3.1 만세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까요? 그것은 독립운동이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권과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곧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자유를 독립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3.1 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일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이미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영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였으니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목하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6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 율법을 봉독할 때에는 모든 예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은 후에는, 성경이 봉독된 후에는 모두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일어서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건네드립니다. 아무도 회당장이었겠지요.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회당 예배 때에는 보통 율법서나 예언서를 읽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혹은 예수님의 출사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혹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에는 단어가 의미하는 본래적인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이면적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첫 번째 예수님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원래의 의미는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지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떠한 기쁜 소식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의 영적인 의미는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희망 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삶의 가치와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대상은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 포로된 자의 본래 의미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사로잡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채를 갚지 못하여, 빚을 갚지 못하여 노예로 붙잡힌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선천적인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도 포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지요. 무언가에 눌려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의 영적인 의미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그 빚으로부터, 그 신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상은 눈먼 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시각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눈먼 자의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혹은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안목의 정욕을 따라다니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을 향하여 그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상은 눌린 자입니다. 이 눌린 자들은 압제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눌렸다는 말의 원어의 뜻 안에 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가 깨어지고 영혼이 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망가진 사람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러한 회복은 본래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둘 다를 포함합니다. 육체의 회복과 동시에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시고 또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희년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희년이라고 아십니까? 희년은 모든 것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해를 뜻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 그리고 구원과 은총의 해였습니다. 땅의 경작이 중지되었고요,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는 특별한 은혜의 해였습니다. 희년법에 관하여 레위기 2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희년은 땅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며 종이 되어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셨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실패와
사람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졌던 질서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셨던 그 질서대로 회복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저 젊은 랍비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궁금했을 겁니다.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사명선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저 구약 예언서의 한 말씀을 새로운 랍비가 읽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셨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읽으신 후에 조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뭔지, 포로된 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로 인해서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이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자유와 회복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눌리고 묶이고 사로잡힌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전해질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낙심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919년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1910년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 어쩌면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눌리고 묶이고 사로잡힌 것을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이 땅에 자유를 주소서.
주님, 이 땅의 국권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은혜의 해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와 독립을 꿈꾸며 비폭력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일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7년 전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땅의 자유와 정의가 바로 서는 소망을 품고 만세 운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꿈꾸십니까? 개인적인 회복도 물론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더 큰 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품었던 그 신앙 고백과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삶에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그저 과거의 사건을 되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믿음과 소망과 평화와 회복의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7년 전 믿음의 선배님들의 소망대로 우리나라는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년 사이 이루신 주님의 반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 고백과 소망의 믿음을 계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삶에 또 이 나라에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